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5번째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4월 10일 금요일 성금요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고난주간 공동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신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통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상 예배로 모여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부와 의료진과 공무원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두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일터와 자녀들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돈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이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심판받아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또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불이 붙어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의만 이기면 우리는 심판받아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이기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둘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 두 개의 도화선이 함께 타들어가서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족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한낮에 3시간 동안 지속된 이 암흑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태양과 달과 지구, 그 세 개의 행성이 일직선일 때에 달이 태양을 가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일식 현상인데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 것일까? 그런데 이 개기일식은 불과 한 2분 정도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잠깐 낮에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게 됩니다. 3시간 동안 캄캄한 상태가 계속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어떤 대기의 습도나 온도나 이런 영향으로 세상이 깜깜하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어둠으로 이 땅을 그렇게 덮으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시며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슬픈 마음이 바로 캄캄한 3시간 동안 온 세상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요 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고통을 받아내고 있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손과 발에 박힌 못,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서 계속 물과 피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호흡이 막 가빠지고요. 또 상체를 올리려 할수록 지탱하는 그 손과 발이 찢어질 듯이 아파옵니다. 온몸의 신경 조직으로 아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은 느끼셨습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하늘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외로움과 정신적인 아픔이 우리 예수님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 십자가의 고통,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고통받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 예수이다. 또 그분은 순수한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등등 역사적으로 이런 이단 사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을 왜곡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었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고 계셨던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실 때에 어디 계셨습니까? 십자가 옆에서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차마 눈뜨고 못 보겠다 싶어서 3시간 동안 그렇게 캄캄한 어둠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니면 십자가 멀리 떨어져서 아들의 그 신음소리와 고통을 외면하셨나요? 아니면 아프지만 참아내야 한다고 속으로 응원하면서 그렇게 계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당하실 때 어디 계셨나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그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것은 아버지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은요, 그 죽음으로 고통을 받고
하늘 아버지는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고통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세 인격체 사이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자신의 저서 십자가 위의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란 책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바로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때에 성부와 성령 모두 함께 고통당하면서 아픔을 공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버리시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계셔서 함께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참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하늘 아버지를 향한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외침은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이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 고난과 죽음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의 역사가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이 미리 계획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침을 엘리야로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렇게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은 오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미 예수님은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알고 계셨고 또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외쳤던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떨어졌죠. 마치 사람의 죄가 전가가 되어서 피를 흘리는 양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휘장이 너무나 튼튼해서 말이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결코 찢어지지 않는 그런 두께와 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가로막혔던 관계가 활짝 열렸습니다. 교제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이제 예수만 믿으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보혈로 깨끗게 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만드신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갑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죠.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렇게 됐으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값진 희생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는데 다시 죄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땅이 갈라지고 또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립니다. 그곳에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자 하늘이 울고 땅이 울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타난 모든 현상들, 그것은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던 이방인 백부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죠? 로마 황제가 곧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눈앞의 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목격하고 그분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 복음은요, 모든 이에게, 이방인과 유대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적들은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반전입니다. 실제로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 것이죠.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믿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러므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과 온 인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귀한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십자가만이, 그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속에서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고통당하신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침묵하시고 대신 아들에게 저주를 부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당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도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식이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여기 모인 귀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